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생각하실 때마다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잘 성장해라, 잘 자라. 이게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장애가 발생합니다. 어느 부분이든 그게 육체적이든 아니면 그게 영적이든지 간에 성장하지 않으면 장애가 발생합니다.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장애인 이렇게 하죠. 오늘 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비하의 말은 아닌 것을 꼭 먼저 염두를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아버지든지 간에 자식이 장애인으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어서 당하는 아픔이라면 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이다. 절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거대한 전쟁터와 같아요.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는 전쟁터와 하여 건강의 문제,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는 게 이제 재정적인 문제, 재정의 위기, 무너져가는 인간 관계의 문제.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함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더 큰 문제는 이런 전쟁들이 쉽게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때까지 계속돼요. 정말 10대, 20대, 30대, 50대, 60대뿐만 아니라 70대인 제게도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쟁이 한 차례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을 때까지 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전쟁에 승리하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어요. 근데 늘 그렇지 않아요. 실패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눈물 골짜기를 경험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상처들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또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죠? 아주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성장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세상의 소망을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라야 하고 정말 무럭무럭 자라야 하고 성장해야 돼요. 전쟁터라고 말하는 이 세상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내야 되는 곳이에요. 부모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자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웃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한단 말이에요. 많은 시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름들을 자라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잊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런 심정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정서나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그 모습은 하나님도 느껴요. 아파하고 하나님도 힘들어하고. 왜? 당신의 자녀들 때문에. 근데 당신의 자녀들이 자라면, 성장하면, 승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웃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느낌이 있어요. 느끼신다고요. 성장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편 기자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지우시기도 하고 그러신다. 시험을 주신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언제나 멸망이 아니에요. 풍부한 것.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승리의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들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갖기는 합니다. 이런 염려와 절망감이 늘 교차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전쟁터죠. 다윗은 어쩌면 평생 전쟁과 함께 살았어요. 전쟁터에서 평생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어기면서 수많은 세월들, 얼룩진 세월들을 지났어요.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다윗에게는 수많은 원수들이 그를 에워쌌고 목숨을 위협하는 순간들이 셀 수 없을 만큼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땠냐는 거예요. 그에게 낙심이라는 상황이 왔어요. 절망이라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내 일어섰다는 거예요. 끝내는 일어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을까? 이게 우리의 의문점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녹아진 그 보화들을 우리가 캐내고 내 것으로 갖고 믿음으로 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 자신을 위기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확신을 갖고 믿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주신 비결이고 우리가 찾는 비결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실족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인생에 실족해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윗이 그럼 어려움이 없었느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실패하도록 결코 놔두지 않는다. 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영혼을 살려두시고, 시험은 있는데 불 가운데 지나가기는 하는데 영혼을 살려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은 영혼을 지키시고,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시험은 하시지만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요즘의 트렌드는 배신이 트렌드 같아.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이중간첩이 아니라 삼중간첩, 사중간첩적인 이런 시나리오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회의하면서, 내가 미국 가면서 영화 3편을 봤는데 3편 공통점이 뒤통수 때리는 것이더라. 나 사람 안 믿는다, 이제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을 하셔요. 그런데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을 결코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이 말씀을 좀 더 발전시켜 보면,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면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종이가 아무리 얇을지라도 벽에 딱 붙으면 이 종이가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께 딱 스틱 딱 붙으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붙어야지. 붙으면 돼.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시험은 있지만 결코 절망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에서 그럴지라도 시험을 통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시험은 있는데 그 시험을 가장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시험을 주신 분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놓고 조마조마하시는 거야. 이 시험 통과해야 되는데 내가 통과하도록 도와줄게, 이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보면서 힘들어해요. 내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의 시험과 어려움들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은을 단련하는 거예요. 은을 제거하기 위해서 단련해요? 은을 은답게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는데 은을 단련하는 걸 통해서 비유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시험이라는 과정, 시련이라는 과정을 주셔서 뭔가 더 훌륭하게 되고 뭔가 더 튼튼하게 되고 뭔가 성장하고 자라서 더 힘있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시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어려운 고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생 가운데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랴 하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야곱이 아버지 속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형 장자권 다 뺏었죠. 거의 도적질했죠. 그리고 결국 야밤도주 했단 말이에요. 결국 위기 상황 속에서 바다나라는 곳에 피신을 떠난 건데 피신을 떠났을 때 가장 힘들었던 곳이 베델이에요. 첫밤 지나서 아버지 집을 어머니 집을 형과 함께 했던 정든 집을 떠나서 첫밤을 지내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나서 그 깜깜한 야밤에 하늘은 별에 총총이 떠 있고 그러니까 천리를 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컸을까. 내가 과연 바다나라는 저 삼촌집에 가는데 갈 수 있을까? 가다가 짐승에게 먹히지는 않을까? 혹시 도적을 만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 야곱 알잖아요. 마마보이. 엄마 치마폭에서 떠나본 적이 없는 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저는 그 옛날에 TV 프로그램 중에 군인들이 엄마 만나는 장면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다 울더라고. 엄마가 쫙 나타나면 그 노래가 엄마가 보고플 때 막 노래 나오잖아. 그죠? 그거 뭐 다 눈물을 흘려. 장병들이 다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어. 야곱이 그 상황에 하나님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 너는 내가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얼마나 용기가 됐겠어요. 내가 너를 지킨다는 말은 도적이 오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준다는 의미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이 말은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맹수가 나타나면 내가 그 맹수를 물리쳐주고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가 소망이 되죠. 하나님은 위기 상황에 붙잡아 주시고 그런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세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그 고레스 왕 4명의 왕을 섬겼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얼마나 위기가 많았어요. 자국 출신의 총리로 인해서 모함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갔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뚝 세워주시잖아요. 시련이라는 건 시험이라는 건 이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시련을 통해서 요셉도 감옥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다윗은 광야를 지나는 시련을 통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상황들, 이거 바라보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은 있으나 통과시키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얼마나 재밌어요.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시나리오를 짜고 시험을 만들 때, 미션을 만들 때 이미 미션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이걸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되 반드시 시험을 하세요.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우리가 시험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황 속에 당하는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는데 그걸 유혹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시험, 시련 이렇게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영어 표현은 딱 떨어집니다. 시험은 1단계, 2단계, 3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치르는 게 시험이에요. 이걸 테스트라고 해요. 테스트 받아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쉬운 말 쉬운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시험이고 그것도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에 똑같게 쓰여졌지만 영어 성경에는 시련이라는 말로 쓰여진 말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걸 템프테이션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자기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이걸 시련이에요. 이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 때문에 오는 시련, 자기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 이건 테스트하고 달라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좀 더 높은 단계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이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테스트 전혀 겁낼 거 없다. 할렐루야. 겁낼 것이 없어요. 삶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위해서 주시고 치러야 할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과시키시기를 원하고 작정해 놓으셨어요. 못하는 건 내 잘못이에요.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을 단련함 같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세공사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성경 공부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오늘 본문도 나왔지만 말라기 3장 3절에도 이 은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인데 그 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은 세공사를 한번 찾아가 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직접 찾아갔어요. 공방에 도착해서 은 세공사는 은 조각을 불꽃에 가장 뜨거운 곳에 중심부에 집어넣어서 달구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세공사에게 물어요. 은은 왜 가장 뜨거운 불길 가운데 놓아야 하나요? 세공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은에 섞인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불꽃이 가장 뜨거운 중심에 놓아야만 됩니다. 그녀는 세공사가 은을 불 속에 넣어두고 잠시도 눈을 떼지 않은 채 그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똑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 또 궁금해서 물었어요. 작업하는 동안에 한 번도 그 불 속에 들어간 금의 은에 대해서 눈을 띄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지켜봐야 하나요? 라고 물었어요. 세공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럼요. 은을 불 속에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나쳐 은이 너무 오랫동안 열을 받으면 불순물을 제거되는 수준이 넘어서 그냥 은이 타버려서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은이 불 속에 있는 동안 단 1초도 눈에 띄지 않고 세심하게 지켜보게 된답니다. 유성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뜨거운 고통스러운 시련, 불을 통과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띄질 않아요.
분초 찰나로 우리 하나님은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마음속 깊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렇게 던진다면, 그러면은 은이 완전히 정지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세공사님은 알 수 있나요? 언제 물속에서 은을 꺼내야 가장 적당한가요? 은 세공사는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은 표면에 제 얼굴이 거울처럼 맑게 비치는 그 순간이 바로 은을 꺼내는 순간이랍니다. 여러분, 은을 가장 깨끗하게 거울처럼 유리처럼 맑게 될 때까지 단련하는 거예요. 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망가뜨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초 찰나, 분초 찰나를 지키고 계세요. 가장 깨끗해질 때까지 그 순간 하나님을 끌어안고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내서 가장 멋진 상품으로, 가장 멋진 도구로 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불순물 제거, 그런 거, 우리 속에 있는 것, 투박한 거, 우리 속에 있는 그 거친 그 모든 이물질 같은 거, 교만한 마음, 열등감, 비교의식, 지워지지 않는 상처, 아픔, 이런 것 다 태워버려요.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불순물이 태워지는 순간, 그 순간에는 아픔이 있죠. 고난의 때예요. 시련의 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만 있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지켜보기.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얼마나 깨끗하게 되는지, 혹시 너무 지나쳐서, 너무 지나친 고난 때문에 넘어질까? 너무 지나친 시련과 아픔 때문에 쓰러질까?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안타까우면서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에요. 얼마나 큰 힘.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쌓아나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되면 가장 풍성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끝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의 결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내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12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완전하게 패배한 것 같아요. 완전하게 절망 가운데 넉다운된 것 같아요. 왜?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갔으니, 우리의 머리를 짓눌렀으니 말이에요. 그렇지만 불과 물을 통과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가장 풍부한 것, 가장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홍해에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40년 광야에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우여곡절의 어려운 고난과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결국은 가장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냈다면 우리는 아픔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결국은 영광으로,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인생이 그래요.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질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아닙니다. 우리를 끝내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끝내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주시고 베푸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며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축복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차고 넘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는 현재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 눈물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는 이미 승리가 쥐어져 있습니다. 승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마침내 풍성한 은혜와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